성찬 사경회 5번째 시간,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9절과 그리고 또 한 군데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우리 함께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어서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 원래 6절부터 8절까지를 다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95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이 읽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먹고 마시는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참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주의 만찬을 먹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부터 설교를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언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는 그래서 지난주와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날 계속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부득이 듣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 언약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여러분들 대조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옛 언약, 이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합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났고, 이 세대에서부터 벗어났으며, 옛 사람에서부터 벗어났고,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벗어났고, 죄의 종으로 벗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이것에서부터 완전히 새 사람,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신분과 새 삶을 얻은 상태가 바로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거듭난 성도로 부르심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그리고 성도가 믿음으로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 설교 중에 꽤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읽으신 마태복음 본문 29절을 지난주에는 다루지 않았어요. 분명히 앞에 이 본문들과 쭉 이어서 설교했으나 마지막 이 29절,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베푸신 후에 이 말씀인 29절을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왜 이 29절까지 읽고 설교하지 않았을까 궁금해 하시거나, 또는 이게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29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 언약에 참여한 저희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성찬을 또 마셔라 라고 이 29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만큼 따로 떼서 설교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이 29절의 말씀의 의미가 담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이것을 믿고 함께 소망하면서 다음 주에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이 29절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무엇을 하셨죠?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자신의 이 몸과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베푸셨어요. 떡을 떼서, 빵입니다. 정확히는요.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그리고 포도주를 잔에 한 잔에 부으셔서 나눠주시며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하면서 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미를 알려주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성찬을 베푸셨습니까?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틀 위에서 참혹하게 살이 찢겨 나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음에 이르게 되실 거예요. 자신이 주라고 랍비라고 고백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갔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들 눈앞에서 죽임 당하는 걸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끔찍하거나 무섭거나 죽음이 있으니 죽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이런 좌절의 상황에 빠질 만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주신 그 몸과 자신을 희생하셔서 흘리신 그 피야말로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것을 제자들이 깨닫도록 그렇게 성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내가 너희 안에 함께하여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리라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고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내가 마신 것과 같이 내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성찬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 빵은 오늘 무슨 맛이네, 이 포도주는 얼마나 숙성됐을까, 이런 맛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교회는요 계속해서 이 성찬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베풀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깨닫고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수단으로서 이 성찬을 베풀어 왔습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고 있는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교회는 이 성찬을 계속해서 베풀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마실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가 씻겨져서 완전히 용서받았지, 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음식을 먹고 진귀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라서 얼마나 기름진 음식 많이 드셨습니까? 근데 그 음식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라는 것을 먹고 마심으로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서 새 힘을 얻고 서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인 주님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그냥 거기까지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이 2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소망하고 품으며 먹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하면서 이 믿음이 가득 차서 우리가 다음 주에 정말 이렇게 성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베푸시고 어떤 의미로 29절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읽고 PPT로 이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2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앞으로 다시는 포도주를 안 먹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언젠간 다시 먹을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언제 무엇입니까? 난 다시는 포도주 안 먹을 거다, 이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니죠. 언젠가는 함께 다시 포도주를 먹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적어도 성경에서 이 안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이 복음서 안에서 자신이 죽으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내가 잔을 마셔야 된다, 나에게 예비된 잔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주를 의미했던 건데 무슨 잔이었냐면 십자가 죽음의 잔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자신이 피 흘리는 것을 상징화해서 내가 마셔야 될 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잔을 우리에게도 포도주로 주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잔은요, 십자가 희생의 피 흘림,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서 죽으셨죠. 십자가 위에서 로마 형틀에 의해서 매달려 죽었습니다. 역사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바로 그런데 그 사건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그 잔을 받으리라. 부어지는 붉은 포도주를 다음 주에 보실 거예요. 잔에 주르륵 따라지는 그 포도주와 같이 자신의 그 피가, 사람들을 살게 하는 피가 이 땅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정말로 우리를 씻고 살리는 피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의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도 돌아가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살렸구나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정말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시작하셔서 나의 죄를 맑게 씻으셨구나, 이 영적인 실제가 믿어져서 정말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와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기쁨과 희열을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29절 안에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나중에 마시겠다는 이 포도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나중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죽고 희생하셔서 이런 피의 잔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시 마시는 날이 올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다시 희생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와 새 것으로 내가 진짜 포도주를 마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죽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로 말하는 이 잔은 죽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분명히 앞에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그게 십자가 희생의 피였지만, 이 29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것으로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축제의 잔이에요. 축배의 잔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새롭게 마시게 될 포도주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진짜 잔치의 잔, 축제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보세요. 성찬을 마치시며 말씀하시는 이 29절의 잔은 죽음의 상징의 잔이 아닙니다. 다시 피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항상 이 잔치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포도주였습니다. 술을 즐겨 마셨다는 게 아니라 사막이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이 포도에서 나는 것들을 함께 보관하다 보니까 그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것을 발효시켜서 저장하고 그 물을 마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잔치하면 이 포도주가 그들은 항상 먼저 떠올랐어요. 언젠가 그 포도주를 다시 먹게 올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희생이 아니라 정말 잔치에, 정말 기쁨에 참여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언제라고 말하는지 29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하시죠. 여러분, 다시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때에 이 잔이, 축제의 잔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이 모든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임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선하게 살아가야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임재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와서 완성되는 날이 있습니다.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로 오셨지만, 마지막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닫으시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셨죠.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닫으시는 그날까지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역사 중간에 십자가 구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하시는 십자가 사랑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는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누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증명하신 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그 부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증언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교회로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그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가 한자로 번역한 말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바로 그날에 있을 잔치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포도주가 가진 의미예요. 이 땅 위에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도록 하셔서 영생을 공급하여 주신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날 영원히 주와 함께 누릴 기쁨의 잔치를 온 교회에게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부재하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그 부활하신 몸을 입고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라고 표현하죠. 진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어떤 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른편,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이 땅의 차원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성찬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경험하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도 경험합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 갑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성찬을 먹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이런 임재의 경험은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정말로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직접 두 눈으로 볼 날이 올 것이고요, 직접 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 이순 권사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가신 겁니까? 영원한 그 나라에 먼저 발을 디뎌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냥 하늘의 어딘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살아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경험은 못합니다. 만지지 못하고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분명히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오셔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소망을 소망하면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성이 생깁니다. 성찬을 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선명하게 우리들이 바라볼 때만은 우리는 공동체성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교회에서 한 설교를 듣고 그냥 등록카드를 써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이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 다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고 직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소득 수준도 다르고 전부 다 갖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마시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백성이라는 것을 먹고 미리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영원히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함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인 것을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않고 아이고 이 사람이랑 또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함께할 자들이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로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데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게 되고 시련을 겪게 되고 질병을 겪게 되고 믿음 때문에 겪는 수모도 있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을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포도주를 베푸시는 자리에서 큰 기쁨과 완전한 안식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으로 함께 먹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잔, 그 축제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 29절과 연결되어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잘 체크해 두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설명드릴게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 바로 그 날에 대해서 이미 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게 핍박당하던 때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죄 때문에요. 근데 그 주요한 나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집트와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파멸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실까요? 먼저 이 산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중요합니다. 한번 옆에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름진 것을 준비한다고 하세요? 만민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승리를 보장하리라. 다시 성전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독특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그러니 누구라는 것입니까? 옛날 몇천 년 전에 살아가던 유대인들만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 잔치에 참여하게 만드실 사람, 참 회복을 겪게 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민, 온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신 주의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6절을 계속 보실까요?
이 산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산보다 꼭대기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날의 모든 높이 솟은 산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이 예언서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나라, 그리고 성읍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의 권세, 이게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들, 그 산들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우뚝 솟은 산 하나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고 기름진 것으로 연회를 베풀 것이라고 축제를 의미합니다. 정말 고대하고 고대했던 승리 후의 잔치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애국과 아수르에 대한 승리의 약속이었지만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만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참여하게 될 잔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우뚝 솟아있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권세들과 세상 나라의 권세들이 마지막에 그들이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위에 승리하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 위에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분명히 세상 권세가 예수님을 죽였으니 세상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세상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잔치를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실까요? 25장 7절에 보면은 가리개, 덮개를 그날에 제거하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덮개와 가리개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모든 민족의 가시는 파멸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마지막 날 멈추시겠다고 하세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 온 우주, 이 세상이 전부 다 완전히 파멸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없애버리는 것, 인간이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잔치의 내용이에요. 정말 포도주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잔치입니까? 보세요. 사망이 영원히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참여했던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설교했을 때 어머니 권사님이 먼저 떠나가시고 우리 이순 권사님과 가족들이 많이 슬퍼했습니다. 왜 슬퍼하는 거예요? 단절이 일어났잖아요.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이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점점 몸이 노쇠해가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뭘 느끼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별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살아왔던 수많은 쌓아왔던 그 일들의 결과가 아름답게 꼽혀야 되는데 그게 지고 있구나, 이거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우울감이 오고 욕심으로 끝까지 아득바득 살아가다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그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만이 있지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다시는 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다시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참고 정말 신원하여 주시길 원하는 그 슬픔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는 축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을 지키진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윗동네로 올라가면 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총살당해요. 조금 그 옆 동네 좀 더 큰 동네로 가면은요, 예수님 믿으면 총살당하고 또 추방당합니다. 더 옆으로 가면 이슬람 나라로 가잖아요. 나의 자녀가 예수님 믿었다고 아버지가 데리고 나가서 자녀를, 아들을 참수시켜 버립니다. 그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그 날에 그 죽음이 기억되지도 않을 만큼, 그 고통이 기억되지도 않을 만큼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축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사야 말씀이 선포될 당시의 사람들은, 당시에는 애국과 아수르 나라에서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그 정도 회복의 말씀으로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메시지로 더 먼 미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이신, 이 잔치를 배설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초청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이 믿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위로와 영원한 기쁨이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성찬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샘솟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얼마나 그 날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으로 다가오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한 군데를 읽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옆에 분들 또 찾아주시고, 또 옆에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여러분 좀 돌아보셔서 여러분 책을 좀 전달해 주세요.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AD 한 8, 90년대경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박해받아서 반모섬에 갇혀서 거기서 지금 본 환상 아닙니까? 주께서 보게 하셔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는 날에 이루실 그 천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깨닫고, 이것을 깨닫고 버텨라. 오늘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이 믿음으로 버텨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마지막 완성될 이 미래를 환상 가운데 깨닫게 하시죠.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모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바다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설교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고 정치인들이 여야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모든 나라가 통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빵 예수님에게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세요.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하늘에 속한 이 성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성이 뭡니까? 또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건물을 떠올려요. 무슨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옛날의 성체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성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모든 성도가 마치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함과 같이 하더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순결한 성도들의 마지막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3절과 4절에 엄청난 위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 땅에서 트로트 가수가 노래만 불러도 위로를 받잖아요. 유명한 가수가 노래만 불러도 위로를 받고, 나의 부모님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따뜻한 말 한마디도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시작하신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위로는 어떨까요? 우리를 완전하게 안식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싸움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됨을 우리에게 겪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죽음도 고통당할 일도 없게 될 것이고, 애통하는 것도 없게 될 것이며, 몸의 질병도 심적인 고통당할 것도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본문 29절에 이 잔치로 설명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될 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찬은 바로 이런 미래에 맞닿아 있는 밥상이에요. 그냥 옛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를 기억하고만 먹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먼 미래라고 말하지만 곧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그 잔치를 맛보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그 맛을 맛보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는 게 조그마한 빵 조각이에요. 그것도 많이도 안 줘요. 조그마한 잔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죠? 영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날에는,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날에는요, 조그마한 경험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성찬은 옛날 과거에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주님의 만찬을 단순히 재현하거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경험하게 될 우리의 잔치를 미리 맛보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참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성찬을 먹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어떤 것이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 개인주의가 끊어져요. 내 개인 구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개교의 성장, 이런 이기적인 동기를 탈피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밥상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원수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며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한 몸을 이룰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맛있는 것, 산의 진미를 먹고 좋은 걸 먹고 마셔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뒤로 나가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가 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영원히 주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구나.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공동체성을 만드셨습니까? 같이 취미 생활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취미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같이 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공동체성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면 깨져요. 나의 욕심이 조금만 더 튀어오르면 남편과 아내도 갈라섭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제가 그래서 결혼하는 남녀분들에게 항상 권면하는 게 이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가정 안에 남녀 사이에 예수님이 중심되게 하세요.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때만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줄인 나의 형제들을 내 것을 내어줘서 먹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내어줍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위로가 되어줘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맛봤거든요. 영원한 용서와 사랑을 맛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딱 한 군데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성찬을 받는 것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것을 소망함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져서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고 감사해서 내가 정말 죽기까지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믿고 마음을 들여서 성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먹고도 죽는 이 땅의 음식과 우리를 또 영원히 살게 하지도 못하고 안전하게 하지도 못하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옛 언약, 율법에 얽매여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우리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셔서 새로운 언약, 참으로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과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그 미래에 우리에게 예배하여 주신 그 잔치를 소망하면서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